오늘 전도학교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 2부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18절부터 20절 세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분명히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하나님이 이곳에 관심 있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 때문에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잠깐의 시간인 것 같지만 최고의 축복의 문들이 현장에 열려지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 교구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문들이 열려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신 말씀에 두세 사람의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세 가지 교회를 회복하라겠는데 이번 주 우리 전체 메시지를 가지고 세 가지 교회의 절대 망대입니다. 서론에서 자, 결국은 두 종류입니다. 자, 결국은 영적인 건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사단의 것이냐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영적인 거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냐, 사단의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망대냐? 이 망대는 이제 무너지지 않는 이제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그 개인에게 들어갔다면 결국은 그게요 이제 망대가 돼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사단의 것이 들어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 망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개인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영적인 걸 잘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것이 그 개인에게요 망대가 돼서 그 안에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망대는 뭐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난 전도학교에 이 전도 운동의 시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의 망대라고 했어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망대는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종교입니다. 다 합쳐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12가지라고 하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전부 종교입니다. 사단이 준 겁니다. 어제 갑자기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자기 장로님이 기도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데 좀 만나러 서산에 오는데 저보고 좀 같이 와서 이렇게 좀 연결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좀 시간표가 아닌데 그분 상황을 들으니까 조금 있다가 인도를 받으면 좋겠다 싶은데 또 목사님이 어른 목사님 좀 오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급하게 가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오는 중에 결국은 제가 보니까 아직은 시간표는 아닌데 이제 그 개인 가정 상황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이분에게 이런 부분들이 참 전달되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겠다. 제가 봐도 그 개인에게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어려움이 와서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 개인이 이런 영적인 부분이 참 이해되려면은 많은 시간과 또 많은 부분들이 걸리겠다. 근데 기존 교인인데 큰 어려움이 와가지고 지금 막 개인에게도 힘든 상황이 왔더라. 또 그 가족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요. 그 가족의 장로님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시고 와서 막 이렇게 이제 하고 그 가족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 개인이 이 부분이 실제로 얼만큼 보여지게 이 영적인 것이요. 그래서 저는 또 그 현장을 보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진짜 현장에 이 복음을 말하고 영적인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말 망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여러분이 귀하고 여러분에 있는 현장이 귀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 3번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에 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이 망대가 만들어져요. 그래 여러분 진짜 중요하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지금요 주변에요 너무 많이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모릅니다. 우리 수없이 들어서 우리는 알지만요 영적인 것만 몰라요. 영적인 배경만 모르고 그분 어제 갔다 왔던 그 집 주변만 해도요 그 우상 절이 몇 개요. 그 완전히 우상 덮인 동네인데 그런 영적 배경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정 가문에 오랫동안 있었던 영적인 거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 부분 이해하겠습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중요하고 가까이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우리 개인이 교회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 교회에 절대망대를 하겠죠. 이거 화요일 날 우리 재훈련 메시지에도 절대망대를 만들어라. 그 개인에게 제일 중요한 개인 교회의 절대망대가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계속 말씀드린 기도의 망대. 그 개인이 정말 복음 깨닫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항상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항상 갈보리산. 갈보리산은 뭐죠? 이제 실제로 내 모든 문제가 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가 끝났고 내 모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게 매일매일 이 기도의 망대의 축복을 누리려면요 갈보리산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요 문제가 오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문제가 좋은 쪽으로 잘 해결되고 그걸 통해서 막 어떤 게 나아지는 것을 더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구원받은 자의 진짜 문제는 이미 끝났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그 속에 하나님 응답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감람산이라겠죠. 이 감람산은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응답을 보는 거예요. 자, 정말 하나님이 이 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과 어떤 것을 갱신하기 원하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다락방, 실제 기도할 수 있는 이 축복을 개인에게 만들어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우리 본부 2부 메시지 보니까 지금 우리 계속 나오는 이 일곱 망대에 대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셨어요. 이미 나왔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맞게 좀 말씀 속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나하고는 먼 거다 상관없다가 아니고 왜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 주실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제일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을 주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난주 수요 말씀처럼 모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모였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는 이름이죠. 그리스도 이름.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해요. 이게 바로 이렇게 들었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좌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당연히 이 역사가 일어나겠죠. 시공간 초월해서. 자, 여러분 이 부분들을 보면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진짜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실, 영적 세계의 비밀. 그죠? 이 비밀을 안다면은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좌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셔. 우리의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시공간 초월할 수 없잖아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를 하세요? 237의 빛을 비추는 이 축복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이 축복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이 축복이 내 안에 임하도록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로 지금 내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축복이요,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임하도록. 그렇죠. 에덴 동산, 가정 현장, 내가 있는 업의 현장, 또 우리 렘넌트들 학업의 현장, 모든 현장에 실제로 이 축복이요 임하도록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은 나, 교회, 이 업에 하나님이요 전무후무하다는 것은 큰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 축복이 뭐겠습니까? 그 축복이 그게 바로 저는요 전도 선교다. 여러분 지금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가지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은 많아요. 같이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그 업을 가지고 똑같이 먹고 사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그 현장에서 이런 영적인 걸 알고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이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또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기독교인 많아요. 전부 육신이고 육신 문제 해결이고 육신적인 축복 때문에 기도하고 모이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얼마나 되겠어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0.001%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요 진짜 우리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이 축복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나의 과거가 메시지가 되고 지금 현재 나에게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의 모든 미래의 역사해달라. 나의 모든 미래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미래가 되게 해달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요. 나의 모든 과거가 발판이요 메시지가 되게 해달라.
오늘 어떤 분을 잠깐 만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일 제목이 하나님 절대 주권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도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당신에게 주신 메시지가 될 거다. 이게요, 그렇지 않으면요, 과거가요, 계속 이 사단의 망대가 돼서요, 우리를 속이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해요. 그런데 이 답을 내면은요, 이 과거가 축복이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요, 과거요. 이게 현재 미래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어떤 기도를 하라겠죠? 이 눈에 안 보이는 에베소서 2장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요, 이 흑암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이미 승리하셨죠. 여러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힘, 오력이 임하도록. 이 축복을요, 진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 힘이요,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뭐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권능을 받고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는 겁니다. 이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CVDIP.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의 미래를 놓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강단과 전체 메시지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는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오늘 또 나오겠지만 정말 현장에 이제 우리 교회와 현장에서 인도받아야 될 게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셋들. 이게 지금 우리 계속 나오는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요, 세 가지를 활용하셔서 기도하라겠어요. 어떻게 활용하라겠죠? 제일 첫 번째, 세 가지를 활용해서 제일 첫 번째, 시간표를 활용해라. 어떤 면에서는요, 쉬운 거죠.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또 시편 17편 3절에 밤에, 시편 23편 1절에요. 낮에 모든 만남을 통해서 또 모든 일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은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요, 저는 내가 이 사실이 얼만큼 믿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요 단어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 영적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것이 사실로 믿어진다면, 그러면은 이제 이런 메시지들은 앞으로 계속 또 약간 변화도 일어나고 더 이제 기도 제목도 나오겠죠. 그러나 이게 진짜 영적인 사실로 믿어지면은요, 이 시간표를 갖는 건 당연하다. 그렇죠.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제일 먼저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힘을 얻고 말씀 보고, 밤에는요 조금만 내가 말씀에 집중하며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축복을요 누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 이 축복을 조금만 누리면 돼요. 오죽하면 유목사님 그럴까? 5분만 누려도 돼요. 하루에 한 번만 내가 이 축복을요 조금만 누리는 시간 가지면 돼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우리의 뭐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라겠죠. 삶을 통해서 누리라는 것은요 이미 다 나왔지만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 우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문제고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로 문제지 사실은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짜 문제인 영적인 문제는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요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 속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문제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축복하면 뭐가 잘 되고 뭐 좋아지고 이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축복이 아니고 진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고, 그래서 그 속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면은
이런 것도 다 문제 속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사람과의 갈등이죠. 이건 뭐예요? 갱신할 시간표죠. 갈등은 사람하고 일어나니까 그 갈등을 주신 것은 그 갈등이라는 문제를 주신 것은 답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갱신하라고 이거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위기처럼 보죠. 그 위기는요 성경의 전도자들에게는 렘넌트 7명에게는 전부 뭐예요? 기회였어요. 위기에 올 때마다요 그걸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그때마다요 전도의 큰 문들이 열렸어요. 이걸 삶을 통해서 실제로 누려라. 기도라고 하면은 우리는 막 뭘 구하는 거, 그다음 시간을 정해서 어떤 장소에서 하는 거, 그것도 기도의 중요한 훈련이고 기도의 축복이지만 사실은 삶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몸을 가지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라. 이 말은 뭐였죠? 실제 기도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를 살리는 축복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 목사님 호흡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 생각과 이 몸이 집중할 수 있는 거. 요 시간을 실제로 갖더라. 우리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 운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운동이라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이요 집중해요. 여러분 어떤 운동을 진짜 해보면은요, 운동이 아니어도 어떤 일을 진짜 해보면요, 그 일하는 동안은요 내 마음 생각이요 거기에만 집중되잖아. 그 일하는 동안은 다른 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러면서 내 몸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 이런 축복들. 성은이가 체육학과 가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도 앞으로 준비를 하면은 저는 개인을 좀 요즘 그 개인 PT라고 하잖아요. 맞춤형으로 실제로 그 개인을 도울 수 있는요 그런 부분도 준비하면 앞으로요 굉장한 문들이 열립니다. 왜냐? 실제 지금 사람들이 힘들거든요. 이 사람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내 개인이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개인 교회의 절대망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교회가 우리 개인이 교회라겠죠. 두 번째는 우리 개인이요 모이는 교회라겠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의 절대 망대입니다. 자, 새 뜰이라겠죠. 이 부분을요 계속 구체화하면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돼요. 계속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는요 이 새 뜰이요 계속 구체화돼야 돼요.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 누구예요? 유일이가 예배 전에 와서 이제 기도 이제 받고 가는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태영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올해 태어난 렘넌트들 또 앞으로 태어날 렘넌트들을 놓고 구체적으로 태영화 때부터 이 개인의 완전히 절대망대가 세워질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태어난 우리 렘넌트들을 생각하면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이 시스템들이요 만들어지도록 제일 첫 번째 이방인 애들이 237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을 놓고 실제로 다민족도 많이 와 있습니다. 서산에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코로나 전에 한서대 본인 한서대 어학관에 담당하는 과장인가요? 그 사람 말로는 코로나 전에 한 800명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되겠나 싶은데 어쨌든 유학생이 한 800명 왔대요. 지금은 한 400 몇 명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어제 대학 연합 전도학교 메시지 때 국장님 메시지 하는데 김창현 목사님 하시는데 제일 대학 현장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왜냐? 지금 대학마다 여러분 아시죠? 벚꽃
벚꽃 피는 시기, 그 시기별로 대학이 다 없어지는 걸. 그러니까 대학마다 지금요, 뭐 난립니다. 아이들은 안 낳죠. 이제 갈수록 더 그렇죠. 그러면 대학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서 그렇지, 대학은 이제는 어디나 들어갈 수 있어요. 계속 미달이니까. 그런데 그 대학이 그것 때문에 전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해요.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 오면 그게 이제 자기네들 이제 지원도 받고 하는데 관계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요, 굉장한 문입니다. 다른 단체, 선교 단체는 여러 일 하겠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현장이다. 정말 맞다. 왜냐? 전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오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돌아가면은요,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제자를 찾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와 있는 다민족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방인의 뜨림은 우리에게요, 실제 이 12교구, 우리가 있는 이 지역 현장이죠. 그리고 그 안에, 그 현장 안에 하나님이요, 예비한 제자들. 이 사람들을요, 이제 만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을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 우리가 있는 그 지역 현장에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는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저는요, 이방인의 뜰이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이 교구 안에 있는 성도들, 그 중에 이제 수요예배 말씀처럼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요, 이방인이요. 그리고 실제 다민족들, 그리고 앞으로 그 지역에서 모든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를 놓고 실제 와 있는 우리 성도들,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지역의 모든 사람이 우리 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된다. 요게 이방인의 뜰이. 여러분 이제 이걸 놓고 마음에 담으세요. 이제 그 안에는 당연히 다민족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우리 교구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지금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돕고 살리는 것, 이게 이방인의 뜰이요. 여러분이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있는 이 현장에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이거 놓고 우리 이희자 집사님은 왜 하나님이 거기 계속 있게 할까요? 그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시장에 오고 가는 사람들,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 우리 식당에 오는 모든 사람들, 그 동부시장에 관계된 사람들한테 이 복음 전하라고. 이걸 분명히 잡아요. 그리고 제가 갈 때마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계속 있게 하고, 하나님 계획 없으면 가게 할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계속 있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놓고 실제 기도. 여러분들 이 부분을요,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뜰이라 했죠. 치유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실제로 지금 영혼육이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이 사람들을 실제 치유할 수 있는, 그 중에서 아주 말씀을 가지고 또 과학적으로 의학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이 영적 치유. 그래서 계속 얘기할 때 개인의 절대망대를 얘기할 때 기도의 망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복음 안에서 그 개인이 실제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실제로 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이 사람이 영적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 치유 따라서 마음, 생각, 육신. 또 반대로 우리가 육신적인 부분을 도와주고 마음 생각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부분을 그 사람을 체크해주는 이유가 뭐냐? 또 영적인 이 치유, 이 축복을 누리게 하도록. 그러려고 때로는 운동도 음식도 여러 가지 부분을 우선은요, 체킹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운동하고 오는데 부부 같아요. 부부가 오는데 남자가 와 진짜 많이 쪘더라고요. 한 150kg 이상? 뭐 되지 않겠나 싶어요. 한 200kg 가까이는 거의 되겠다 싶어요. 엄청 쪘더라고요.
그럼 제일 먼저 그 사람은요, 사실은 그런 부분 먼저 도와줘야 돼요. 걷기도 너무 뭐 힘들어할 정도로.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건 다른 데서 하니까 그 사람에게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치유를 해줘야 돼요. 절제가 안 되는 거죠. 뭔가 모르게 마음, 생각, 뭔가 영적으로요, 힘든 거죠. 그러니까 먹는 거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와줘야 돼요. 실제 이걸 도울 수 있는요, 그런 내용들이 우리 교회 안에 구체적으로요, 준비되어야 돼요. 세 번째로, 아이들의 뜰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이죠. 이번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세 가지 서밋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영적 서밋이죠. 다윗이 제일 이 축복을 잘 누렸습니다. 영적 서밋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이 기도의 축복, 이 비밀을 깨닫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깨닫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이거는요, 사실은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다윗의 그 기록을 보면은 다음 주에도 말씀 나오는데,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 다음부터는요, 다윗은요, 계속 죽음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사울이 본격적으로 사단에게, 귀신에게 완전히 잡히잖아요. 이래서요, 자기 아들 이 요나단한테도 죽이려고 창 던지고요, 뭐 사위, 다윗 전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요, 사실은요, 본격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 축복을 더 누린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뭐 그럴 상황은 아니니까 진짜 복음 알고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러면은 그 안에서 기능 서밋의 이제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달란트를 분명히 있습니다. 뭐 무조건 뭐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전부 부모님들 어른들은요, 뭐 돈 벌고 뭐 돈이 다요. 그러니까 돈 뭐 벌고 취직 잘 되고 이것만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이 부분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어릴 때 이런 언어 부분도 조금 도울 수 있다면, 억지로 막 아닌데 할 필요는 없고, 거기에 또 맞는 이 시간표 속에 있는 렘넌트들이 있거든요. 이러면서 문화 서밋은 뭐죠? 결국은요, 이 전도 선교에 쓰임 받도록.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은요, 그거는요, 진정한 서밋이 아니에요. 육신적 서밋들은 많아요. 육신적 서밋들 지금 싸우는 거 봐요. 뭐 계속 싸우고 뭐 난리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런 서밋은 이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서밋이 돼야 돼요. 영적 서밋의 축복을 회복해라. 이 서밋 안에서 이제 당연히 기능 문화 서밋은요,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나중 되면은요, 영적 서밋 되는 게 어려워요. 다른 서밋이 먼저 되고 나면은요, 이거 바꾸기가요, 어려워요. 그래서 렘넌트 때 요 축복을요, 회복하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금토일 시대가 이제 그 부분이요.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실제로 복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업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이것이 전도 선교에 쓰임 받도록. 이것이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렘넌트들도 지금요, 회복해야 될 중요한 축복입니다. 모이는 교회의 절대 망대, 우리 교회 안에 요 세 가지 망대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이제 시간표 따라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구체적으로 만들어야겠죠. 거기에 여러분이요, 어떻게 내가 헌신하고 쓰임 받을까? 내가 어떻게 이 부분에 인도받을까?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찾아내야겠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개인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흩어진 교회의 절대망대. 자, 말씀은 꼭 여러분이 마음에 좀 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겠죠. 그렇죠? 이제 이 말은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건 흩어져 있는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 환난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환난 때문에 흩어지는 건 아니지만 흩어져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지금 이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이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 이방인의 뜰에서 우리 교구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이 이 축복을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 개인과 그 현장, 그게 어디죠? 가정, 업, 지역 현장. 이 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내가 있는 흩어진 현장에 제일 중요한 현장이 가정, 업, 지역 현장. 여기에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들. 이게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날부터 사실은 그 사람에게요, 이제 모든 부분이 달라집니다.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만남, 모든 것이 싹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이요, 실제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은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숫자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불신자, 이들이 있는 현장이 보이고 그 개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황금오장이에요. 많이 모인 것도 황금오장이지만 복음을 한 번도 못, 물론 당연히 많이 모였겠죠. 당연한 거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 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그게 바로 황금오장이에요. 그런데 그 황금오장이요, 자세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전혀 복음이 못 들어가고 있는 일은요, 사각지대가 됐고, 그것이요, 복음이 없으니까요, 재앙지대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사건 보세요.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세요. 전부 그렇잖아요. 거기에 진짜 황금오장인데요,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 갈수록 사각지대가 되잖아요. 갈수록 복음을 못 전하는 법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학교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전에는 들어가고 아이들 만나고 했는데 못해요. 요즘엔 여러분 평일날 낮에 평일날 아이들 못 만나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 전부 학교 끝나면 학원차 대놓고 있어요. 그거 계속 움직이는데 못 만납니다. 이래서요, 실제로 사각지대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장들을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교구 현장에서 이런 현장들을요, 계속 우리가요, 이렇게 분석하면서요,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합니다. 실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요, 이런 대상자들을 놓고 여러분이 실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기도하면서 이런 대상자들을요, 이제 초청하고 또 방문도 하고 이 축복을요, 실제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흩어진 교회의 절대망대, 여러분을 통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소개시켜 주거나 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여러분이 연결받게 되면 그 사람을 놓고 실제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표를 보는 거죠. 그게 3번입니다. 지난 우리 수요일 날 말씀 주셨죠. 일, 장소, 사람이. 이걸 놓고
실제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놓고 또 그 사람을 놓고 그 장소를 놓고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16장 6절로 10절, 17장 19장 1절부터 7절이죠. 자, 이걸 놓고 실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진짜 한번 누려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에 있는 그 흩어져 있는 그 현장에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 그런 개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황금오장입니다. 아니면 어느 지역이다. 그걸 놓고요, 여러분 정말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금식까지 할 것도 없어요. 조금만 진짜 그 사람을 놓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사건을 내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요 이 문을 여십니다. 만남의 문을 여십니다. 저는 그런 거를 많이 체험할 때, 정말 어떤 사람을 놓고 어떤 현장을 놓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요 이 만남의 문을 여시고 그 사람과 어떤 걸 회복하는 시간표를 주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진짜 한번 이 부분 회복해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 요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는 이 5 기초 시스템이 세워지죠. 이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이제 이게 구체화될수록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현장에 예비한 제자와 만납니다. 요거 중심으로 하나님이요 모든 문들을 여시고 인도해 나가요. 여러분이 요 부분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 하나님이 숨겨진 제자, 요 사람을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요 부분이요 여러분에게요 실제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 속에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지금 내 상황은 아니다, 그거는 정말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흩어진 이 교회에 절대망대를 세우라고 이 현장에 보내셨다는 걸 깨닫고 이 부분을 놓고 정말 조금만 분석하고요 기도하면요 분명히 하나님을, 그래서 그 현장에서요 실제 뭐가 일어나도록요, 요게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람들이요 지난 주일날 예배 때 불신자가 정확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요 말씀 운동, 방향을 어디에 둬야 되냐, 요 불신자가 복음, 요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현장에서 흩어진 현장에 이제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그 개인이요 복음을 받도록,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저런 사람들이요 많겠구나. 겉은 괜찮아 보이고 뭐 잘 사는 것 같은데 실제 그 개인은요 너무 심각하고 어려움이 와서요 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전혀 영적인 거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정확한 것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 그거를요 자료를 통해서 하든 어떤 거를 통해서든 진짜 해줘야겠다. 이 사람들 보니까 제가 잠깐 보니까 자료도 참 좀 필요하겠다 싶은 거예요. 딱 그 사람에게 맞는 자료. 그래서 유 목사님 중직자 편지를 만든 것이 중요한 제목을, 타이틀을 가지고 다 던져주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다. 어떤 때는 뭐 영상도 필요할 테고, 중요한 건 그 개인이요 정확하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표가 되어지도록, 그러려니까 현장에 뭐예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 부분이 오늘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3가지 교회의 절대 망대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전에 목사님 메시지 한번 이제 목대원인가요? 아니면 안류 때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결국은 이게 돼야 돼. 개인이 복음화돼요. 개인이 이 복음으로 완전히 담나서 기도의 축복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흔들리고 업다운하는 그런 게 아닌 이 복음 안에서 그 개인이요 계속 살아나서 그 개인이 이제 완전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이 개인이
복음화될.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 지역 흩어진 교회에 절대망대를 세우는 중요한 기억. 그래서 우리 교구 현장에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이 부분이 되도록 돕는 거예요. 그 방향은 뭐죠? 목표는 뭐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과 현장에 불신자가 살아도록. 그걸 놓고 그 개인이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부 역할을 하도록.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서해안권 살릴 수 있는, 우리 당진의 예전 교회, 홍성 또 태안해서 이 지역의 본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역에서 운동할 수 있는 현장에 이 절대망대 운동할 수 있는 이 5가지 시스템 세울 수 있는 제자를 계속 세우고 또 파송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이 목사님 가시면 다음에 누가 이 일을 합니까? 라는 질문을 일본 집회에서 렘넌트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집회선가. 그때 이 목사님 다음은 어떤 시대냐? 전체가 다 일어나게 될 거다. 렘넌트들 교회들이 다 일어나서 각 지역에서 전도운동하게 될 거다.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렇게 되겠죠. 이 부분을 놓고 바울이 가고 나서는요, 전체 지역에서 복음운동이 더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고 또 모든 교회들이 각자 있는 현장에서 실제로 이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막을 수 없었던 게 계속 말씀 나오는 것처럼 집이잖아요. 초대교회 집을 통해서 계속 파고들어요. 우리 그런 얘기예요. 점조직이라고. 찾기도 어렵다고. 점조직처럼 완전히 현장으로 파고드는 걸 말하잖아요. 이래서 여러분의 현장이 결국은 뭐가 되도록? 교회화가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업의 현장이,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에서 이 전도운동하고 말씀운동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가 막을 수 없다는 게 집에서 전부 전도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앞으로 이 일이 일어나도록.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와도 현장에서 2-3 사람이 오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했잖아요.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이 시스템. 이게 진짜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모슬렘이나 흩어진 제자, 여기는 진짜 다락방 해야 된다고 이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고 3가지 교회의 절대망대가 여러분 모든 현장에 세워지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세워지는 응답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3가지 교회의 절대망대가 실제 우리 현장에 세워지고 지금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세워지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 개인에게 절대망대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 안에 3가지들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고 흩어져 있는 모든 현장에 불신자 살릴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